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674페이지 가로에서 548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신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에스더까지 이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 초대교회 때에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가 너무 경직되거나 딱딱한 것은 별로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깨 힘을 푸세요.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편하게 앉으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여러분 한 주간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노여움과 모든 것들을요 여기 나오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신 짐을 지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 뭡니까? 샬롬, 하나님 주신 샬롬으로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계시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서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면 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행지도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런 서로 상방 간에 어떤 영적인 교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뭐 의자에 앉았지만은 예배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그런 은혜가 서로 느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한 그런 자리. 그래서 해서 눕지는 마십시오.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뭐 주무시거나 그래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일 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당시에 위협을 느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또 에스더기라는 그 성경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에스더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깊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그러한 기록이 사건이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사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네요, 여러분들. 안 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에스더는 느헤미야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제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는 그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첫 번째 포로와 7장 두 번째 포로 사이에는요. 80년의 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장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6장부터 7장 사이에는 60년의 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0년 차가 있는 그 사이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당시에 시대 배경을 보시면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크세르라는 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00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일본에도 300이라는 영화를 했습니까? 300이라는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재밌게 이제 보았는데 300이라는 영화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스파르타가 굉장히 용맹한 부족 아닙니까? 민족 아닙니까?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은요. BC 48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BC 48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냐면 그게 아수에로 왕이 등극을 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오늘 그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잔치를 벌입니다. 3년 뒤에. 그리고는 그 왕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가 되는데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2년 뒤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480년에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입니다. 스파르타는 몇 명 나옵니까? 300명이다. 300명. 페르시아는 몇 명이 나옵니까? 100만 명이 나옵니다. 100만 명과 300명의 전쟁이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왜 다 나오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 왕이라 해도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자기의 신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이 전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허가를 받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왕이 이제 권력이 약해지면 제사장의 권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제사장이 우리 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전쟁 안 하면 항복인 거예요. 항복. 스파르타가 항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왕이 자기의 친위대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대군 100만 명과 싸워서 잘 싸웠지만은 상대가 안 되죠. 지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쟁이 지죠.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서. 그때에 페르시아 왕이 뭐 전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크세르 왕입니다.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 왕,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험악하고 난폭한 왕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이 크세르 왕은요,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 앞에서 두렵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냥 한 민족도 쉽게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요, 왕비도 탁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입장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크세르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크세르 왕이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왕이 올라왔던 아마 그 잔치였을 거예요. 180일 동안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도에 있는 사람들 다
참석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된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잔치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 뭐 술도 취했고 흥이 올라가지고 와스디란 그 왕비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의 양귀비라는 그 사람 미인이란 말하는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 적 없습니까? 뚱뚱한 게 죄는 아닙니다. 뚱뚱하고 발이 조그마하고 이게 이제 그 당시 미의 기준이었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은 이게 날씬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아름답다 말하지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글하고 통통하고 복스러운 복덩이 같은 사람. 여러분들 옛날에 태어난 정말 미인인데 복스러운 사람. 이게 이제 그 미의 기준이었어요. 똑같은 동시대지만은요. 북한도 우리와 미의 기준이 다릅니다. 북한도 남자가 어떻습니까? 배가 좀 나오고 좀 이렇게 크고 덩치가 이런 남자답게 생긴 배가 나온 게 남자다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또 인기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와서디가 미인이라 하지만은 지금의 아마 미의 기준과는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스더 그 당시 이제 역사 고정에서 에스더를 이렇게 그린 것을 봤는데 지금의 그런 미의 기준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와서디가 굉장히 미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왕이 크세르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꾸미고 나오라 했습니다. 잘 꾸미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나오라 했어요. 자, 우리 여인들이요. 물어볼까요? 남편들이 자기 친구들 막 모아놓고 술을 막 먹으면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술자리에서 네 우리 마누라 보여줄게 하면서 야 화장하고 이쁘게 나와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죽으려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뭐 하는 짓이가 지금 나를 나를 지금 뭘 취급을 하는 것이냐? 술집 여자도 아니고 내가 이거 뭘 술 취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이게 부부 동반 여행도 아니고 뭐 참석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와스이 왕비가 성격도 대단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겠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 그 당시에 거의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자기 한마디면요 다 그냥 목숨도 날아가는데 이 왕비가 오랬는데 안 온 거예요. 이 자기 체면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신하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한 겁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걸 그냥 두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여인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시는 두 분 다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폐위를 한 거죠. 왕비에서 물러서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마 폐위했다고 금방 뭐 이렇게 또 왕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후궁도 많이 있고 여인들이 왕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있다가 마침 또 전쟁도 일어났어요. 스파르타의 전쟁도 일어나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임금님 왕비를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전국 각도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되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넘버 2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절합니다. 엎드려가지고 막 진짜 국가 권력, 페르시아 왕 다음에 그 권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딱 한 사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궁의 문직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 자기의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고아였고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은 부모처럼 키웠어요. 부모처럼.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사촌 오빠지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딸 같은 그런 동생 그리고 아들 같은 그런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부모님이 또 여인세가 들고 하면 그렇게 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아니 넘버 2면 당연히 문지기가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 절하면 될 건데 왜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각이란 것이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 아말렉은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게 뭐 바벨론, 에돔, 모압과 비교 안 되는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이에요. 왜 아말렉이 원수가 되었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정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공격한 것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 아말렉을 내가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괘씸한 녀석들. 내 백성을,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그걸 공격한 것이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시킨 게 뭐냐면 너 아말렉을 가서 다 전멸시켜 버리라, 다 죽여 버리라 이랬어요. 사울이 다 안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몇 개를 이게 이제 사울이 그때가 아말렉이에요. 그때의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아말렉과는요 철천지 원수예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사람 내가 거기서 고기를 숙일 수가 없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요 기분 나빴어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 아말렉 사람도 유대인이 철천지 원수거든요. 자기들 유대인하고 늘 싸우면서 사울 때에 다 전멸당하고 막 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 다 전멸시켜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한 민족이 있는데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면 은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340톤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수에로 왕, 그 사람은 원래 잔인한 왕이에요. 한 민족이 없어지는 말인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거기다가 한 나라가요 전쟁을 치르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에 이익이 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한테 맡길게. 반지를 내줘서 도장을 내줘서 인감 도장을.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왕의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그래서 전멸하는 날짜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이 당시에는 이 제비 뽑는 것이 신이 내려준 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이 제비 뽑는 게 이 아랍말로 뭐냐면 부림이에요. 부림. 푸딩이 아니라 부림. 이게 이제 제비 뽑다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정월에 제비를 뽑았다 하거든요. 이때 정월은요 3월입니다. 3월. 12월 13일이 뽑혔어요. 12월 13일이니까 2월 13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3월이 정월이고 2월이 12월이니까 2월 13일이 뽑혔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1년 남았는 거예요. 뽑았는데 연말에 뽑힌 연말 날짜가. 그 날짜에 일제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각도의 유대인들을 전멸할 계획들을 다 도장을 찍어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모르드게 난리가 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케비 하면서 막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옷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원래 이게 법입니다. 왕을 보호하기 위한 페르시아 법이 임금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면요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왕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것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왕궁에 있다 해서 너 혼자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가 만약에 그 부탁을 안 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 집은 망할 것인 것을 너 기억해라. 무슨 말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죽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 왕이 금홀,
금호를 내밀었을 때 내밀면 그 끝을 잡으면 그 죽지 않고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에스더가 모습이 보이는데 왕이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죠. 이 아수르 왕에게 금호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게 더 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가 원하는 건 내 나라 절반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임금님을 위해서. 하만과 참석해 주십시오. 하만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너 그 잔치할 때 너 소원은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니까 잔치를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또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려나? 하면서 또 이제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또 말했습니다. 내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 기분 좋아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저와 제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의 왕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기분이 막 좋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화가 확 나는 이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더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냐 하니까 옆에 앉아 있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이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만은요 자기 죽을 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뭐 가까이 가서 안 했겠죠. 에스더가 안 들어주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에스더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왕이 다시 들어왔는데 왕비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왕비를 범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 하만을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이 왕의 법령을 다시 선포합니다. 한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요 그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왕의 법령이라는 것이 하나님 약속도 취소하는 것처럼 취소할 수는 없고 새로운 법령을 발표합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멸하는 그날 유대인들이 그 적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해도 좋다. 즉 유대인이 적이 되는 사람에게 유대인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도 좋다라는 새로운 법령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고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적이 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도.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 제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는 그날이 불임의 날, 불임절이 되었다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불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지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하누카, 12월달, 지금 12월달인 하누카, 그리고 2월달에 있을 불임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지금에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2월달에 이런 13일, 14일, 15일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시면요 이 축제를 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리고 이날에는 에스더서를 반드시 읽는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요 다들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만든대요. 하만 글자 나오면 막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축제를 즐긴다고 해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광복절이 해방한 날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야 그건 너 없던 얘기 꿈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뭐라 말합니까? 아, 저런 무식한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불임의 날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이거 다 꿈인 이야기 아니냐 말하면요 이 무식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라의 국경일인데. 지금도 이 불임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축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나하고 에스더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지금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요 이 에스더서는 이 성경 자체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어떻습니까? 빵, 빵, 그 사이에 고기, 고기, 안에 야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간에 든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간에 든 것이. 그래서 야채, 야채, 고기. 고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야채, 야채, 고기 이런 식으로 제일 중간에 든 게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을 유대인들도 글을 쓸 때에 유대인의 그 글 쓰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일 앞부분에 샌드위치 빵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방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채 부분 앞에 부분에는요 하만이 지위가 올라가고 유대인의 말살 계획을 세운 게 나옵니다. 뒤에 방 앞에 부분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만이 내려오고 죽고 그리고 유대인 말살 계획이 아니라 유대인 적들의 말살 계획이 나와요. 그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데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거다. 하지만 너 만약에 잠잠고 있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만 괜찮다라고 나 하나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떤 생각에서 미래가 없고 무너져 가냐면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괜찮으면 괜찮다 이 생각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있는 법칙 가운데 법령 가운데에 나 죽기 전에 괜찮으면 나 동안 그 다음 모르겠다. 내 자식들까지만 괜찮다. 뭐 그 뒤에는 내가 안 보이니까 내 생각할 필요 없고 나 괜찮으면 괜찮지. 내 가족들만 괜찮으면 괜찮지.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해도 나만 뭐 안전하고 나만 안 당하면 뭐 괜찮아. 라는 생각들이 나라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지. 나 하나만 평안하면 괜찮지. 이 생각은요.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나 하나만 편안하면 괜찮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지. 나만 성공하면 괜찮지. 내 자식들만 잘 되면 괜찮지. 내 집값만 안 떨어지면 괜찮지. 나만 어렵지 않게 살면 괜찮지. 나만 먹을 것이 있으면 괜찮지. 나만 자연재해에서 안전하면 괜찮지. 이 생각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 결단,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태도들. 이게 그냥 삶과 죽음, 뭐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문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어떤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가치관의 문제. 나 하나의 안녕과 번영, 나 하나의 이익과 성공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이것이 중요한가? 가치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요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다 사용시켜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이 생각을요 우리 순간순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목줄로 죽여야 됩니다. 이걸 죽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내가 막 기쁘고 내가 가진 건 많으면 즐겁고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편안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사망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준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내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은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성공이 중요한 거고 내가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 하나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가치관을 내가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숨 살아내려고 내 자식들 먹고 살게 만들려고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하나만을 위해서 너 먹고 살려고 그 사람은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걸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 합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 에스더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이 세상은요 지금 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만을 죽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죽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와 자기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성경에서요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선포했습니다. 자, 포로 잡힌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하나님 약속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안 돌아간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약속이 있는데 사모하면서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공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모르드게 문직이니까 그냥 경비원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의 공무원입니다. 이 왕궁 안에서 성공했거든요. 에스더 왕비 얼마큼 더 성공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여인으로서 성공했거든요. 하나님 약속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비가 될 때 뭐라 말했습니까?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안 비슷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6일 동안 평일 때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평일 때는요 하나님 약속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 말하지 마라 한 것처럼 내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별로 말 안 합니다. 숨깁니다. 혹시 왕비 못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 봐 다 숨겨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하나만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 메시지가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는 각오해라. 각오해라. 우리에게 우리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몇 번 나올까요? 에스더서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게 몇 번 나올까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직장에서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 내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거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을 보고 붙잡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은 여러분이 힘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하나님 그 직장을 다스리십니다. 페르시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아수르의 왕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 마음,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마음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들이 부끄러워할 일. 우리 사생 가운데에 때로는요 불신앙에 애쓰던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우리가 숨기고 때로는 혹시 불이익 받을까 봐 왕비 못 될까 봐 숨기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안 보이지? 하지만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 제비 뽑는 것도 모든 것 내가 다 계획하고 있고 내가 다 지금 너희들을 돕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축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가르침이며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알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 목숨을 얻을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불임의 축제를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불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불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생명 살리는 이유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내가 가지도록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더욱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 믿으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두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